35쪽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추운 날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십시다. 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운 일, 감사한 일, 사랑할 일, 축복,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으면 그 가운데도 감고사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르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을 잠시 떠나서 그 주변에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이 하루를 묵으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한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때마침 주님은 몹시 시장길을 느끼셔서 소위 배가 고프셨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병자는 고쳐주시고 하물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왜 열매 없는 나무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저주하셨을까? 제자들의 의문이고 저와 여러분의 의문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자,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방법은 답이 없어도
자꾸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물론 질문 속에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다 보면 답이 나와요. 언젠가 답이 나와요. 근데 질문을 던지다가 의문이 생기면 그 다음 절을 읽으면 거기에서 답이 있고요.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고요. 설교를 듣다가. 어떤 때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언뜻 내가 성경 읽다가 어떤 의문이 생겼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엉뚱한 데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희한하죠? 근데 그런 의문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야. 성경을 안 읽든지, 두 번째는 관심이 없든지. 어떤 분은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흐뭇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줄 때도 있고, 제가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책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관심이 없군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이상히 여기는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당황하고 이상히 여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왜? 어떻게? 여러분, 이 육하원칙 있잖아요. 왜,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성경도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지니신 주님이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목도 마르시고, 때로는 배도 고프시고, 때로는 피곤하시고, 때로는 잠도 주무셔야 하는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인성을 지닌 이 인간이셔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본문에도 시장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배가 고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해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의 신앙인들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볼 때 굉장히 신령하게 봐서 저 목사님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볼 때 목사님도 그래요?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절대 아프면 안 되고 피곤해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은 안 하시겠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아침 일찍이 베다니를 출발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고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하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길가에 유실수, 열매 있는 나무가 있으면 아무나 따먹을 수 있어요. 길가에 있는 유실수이기 때문에 과일이 있으면 과일을 그냥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못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에요. 또 많이 맺으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야 할 그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저주요. 그건 뿌리를 뽑아버려서 다시 심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제자들의 눈에는 왜 이상하게 보였을까? 사실은 그 이유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비록 한 그루 무화과나무라 할지라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러한 심판,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없으면 이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열매는 두 가지예요. 내적 열매와 외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인간은 영혼이 있고 우리의 성품이 있고 이런 내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내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동안 지니고 있던 악한 성격이 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성품이 변화되고 사실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냥 죽고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는 것이 요한 이 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라.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만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성품은 다 없어지고 그야말로 죽고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격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자기 고집과 자기 자존심 세우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남의 얘기 함부로 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떠버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으로 교인인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변화, 내적인 열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음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사실은 8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신 거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닮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내적인 열매와 함께 외적인 열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의 이 외적인 열매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겉으로 나타나서 삶으로 맺어지는 그런 삶으로 보여지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족, 친척,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잘 안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삶에서 모범을 보일 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거의 반입니다. 이게 외적인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열매는 겉으로 보이는 전도의 열매로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잎만 무성한 나무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겉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야. 네가 행동으로 살인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보다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으면 그것이 간음이야. 내가 분노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이 살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가장 잘 속을까요? 누구에게 잘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잘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괜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영적인 면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 내면의 세계에 열매가 없고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6, 17절, 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 20절은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보여주세요.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자, 그리고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또 거기까지예요? 21절. 근데 마태복음 본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7장 16절부터 봤어야 돼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요즘 한별이하고 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8절, 19절, 19절 보세요. 19절, 7장 19절. 이걸 이어서 봐야 되는데. 자, 19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7장 19절. 자,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어요. 7장 18절까지 읽었어요. 찾으셨습니까? 7장 19절, 20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자, 거기 행하는 자라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 행동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행동을 잘해야 구원받는구나,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비록 허물이 많고 죄인이고 지옥 갈 만한 그런 죄인이지만 진실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이죠. 아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위장과 허세의 신앙,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에서 단물과 쓴물, 좋은 말과 나쁜 말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나쁜 말을 왜 시간 허비해 가면서 하냐 그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일어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지, 교회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 교회 안에서도 나쁜 일이 일어나나요? 예? 나쁜 일이 일어나는군요. 만약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런 얘기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 부부싸움 한 일, 밖에 나가서 막 나 부부싸움 했다? 우리 영감탱이가 어쩌고, 우리 마누라가 어쩌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집안 망신이에요. 그렇죠? 결국 집안 망신이죠. 가문 망신이고.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 글쎄 나쁜 일이 뭔지 무슨 일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누가 어떻고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누가 어떻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가 이렇게 소문으로 돌면, 제가 제 사무실이요, 여기 1층에서부터 하면 3층까지예요. 저 골방까지 가면 4층이에요. 높아서 그런지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다 걸려. 예? 그런 말이 다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만, 아름다운 일만 이야기만 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좋지 않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혹시 개인적인 누구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듣는, 자기에게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거를 그냥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강진이라고 하는 이 지역, 그것은 좁은 지역이에요. 제가 살고 있던 대전도요, 150만이 살아요. 그런데 그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한 교회, 그것도 한 7, 8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요, 얼마인 있으면 다 대전에 다 퍼져요. 교회에 다 퍼져요. 그런데 이 좁은 바닥에서 무슨 이야기가 돌면 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로마서나 마태복음이나 새벽에 창세기나 하는 이런 말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거짓과 위장과 허세의 신앙은 결국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신 동안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십시다. 15장 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곧 주의 제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제자들이 놀란 것은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저주한 즉시 말랐다 그랬어요. 즉시 말랐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도 정말 놀랍고 이상히 여긴 거예요. 즉시 말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말라버렸어요. 마가복음서에 보면 시간적으로 저주하신 그 다음날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반절에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즉시 곧 말랐다 그랬어요. 물론 하루가 지난 후에 더욱 분명하게 죽은 나무의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축복도 하시지만 저주도 하셔요. 제자들이 놀란 것은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리는가? 그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의심이 돼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지.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에요. 자,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능력과 기적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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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누가 주는 겁니까? 믿음이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성령님 자신이 기적이고 그 자신이 구원이에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어떤 신부님이 날마다 교회 와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은 또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우리하고 달리 하느님 그러죠. 아무튼 신부님이 하나님을 부르고 이제 주문 외우듯이 그 기도문을 그들은 쭉 읽어내려가요. 그게 하루의 일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졸도해서 죽었대요. 놀래가지고. 평소에 대답 안 하시던 하나님이 그날은 대답하셔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이 대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냥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돼요. 여러분 공적인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 꼭 앞에 들어가야 할 것이 여러분 주 기도문에도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대화하는 상대를 부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불러요. 여보, 제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제 아내밖에 없어. 가끔 가다 고양이 새끼를 부르죠. 나비야 불러요. 근데 걔는 대답 안 해. 어쩌다가 지가 그냥 맘 내키면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오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죠. 능력의 세계고 기적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 그런 영적인 세계와 기적의 세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들이 내 믿음만큼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불가능,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고통과 고난에 패배하고 낙심해버리고 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 모습을 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러면 다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런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의 간증이고 도움이 될 뿐이지 내가 그런 능력을 여러분 자신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야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무를요 뿌리채 뽑아버리면 곧바로 시들지 않아요. 햇빛이 비추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서서히 시들어 죽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시작. 그냥 기자만 커면 돼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대가 두 번째요. 그 다음에 기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걸 가장 좋아하셔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를 하면,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게 막 요구를 했어. 그러면 그래도 부모로서 인정을 해주는구나. 첫 번째는 그거고, 그래,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정말 해줄 만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죠, 부모가. 그럼 그 다음에 자녀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지도 않고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또 해, 오늘 얘기했는데 또 내일 또 해. 그럼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좀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속에 무거운 짐들은 성령님이 다 제거해 주실 것이고, 그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든 미움의 짐이든 분노의 짐이든 모두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거친 성격도, 우리의 까칠한 성품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보다 센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결 상대가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나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런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더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인격과 삶과 믿음과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렇게 믿고 의심치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무거운 절망과 의심은 반드시 사라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